2023년 10월 24일 오늘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빠져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안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는 이유는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풍성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한 장 한 장 또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합의 시대에는 아람과의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시대에 3번 사마리아 성을 향해 공격해 들어온 거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어제 묵상한 내용은 그 첫 번째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엄청난 군사가 사마리아 성에 달려들어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던 것이고 갑작스러운 공격 앞에서 아합은 당황하면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이 승리로 인해서 아합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거죠. 실제로 아합은 선지자의 말처럼 승리했습니다. 절대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베나닷은 수많은 군대를 의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줄 알았고 그런 가운데서 방심하는 가운데 정오,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눈앞에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제 전쟁하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보다가 결국 큰 코를 다치고 패하게 되고 겨우겨우 도망을 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다메섹 수도인 다메섹에서 신하들을 모으고 패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진 이유를 서로 분석하는데 신하들이 너무나도 엉뚱한 패인 분석을 하는 거죠. 뭡니까? 이 전쟁에서 진 이유는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에워싼 이 사마리아 성은 해발 400m 정도 되는 높은 고지 산지에 있었던 거죠.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그래서 산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이다라고 저들은 분석했던 겁니다. 반면에 아람을 지키는 신은 평지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진 이유는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결코 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 다시 한번 싸우러 나갑시다. 신하들이 왕 베나닷에게 싸움을 종용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한편 하나님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을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아람이 또 쳐들어올 것이다. 이걸 잘 대비해서 너는 너의 일을 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 이게 아합이 해야 할 아합의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너의 할 일을 잘 할 때에 또다시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또다시 출정을 해요. 아람 사람들을 소집하고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대치를 합니다. 아벡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아벡이 산지가 아닌 평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전쟁이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를 모아서 이제 아벡에 나아가 아람과 대치하고 진영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도 객관적 전력을 분석해 볼 때는 형편없이 이스라엘이 기울었어요. 아람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규모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울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전쟁을 시작할 즈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은 산의 신이다,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아람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서 징계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아가 싸우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아람 군대를 붙이실 겁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지난번 첫 전쟁과 같이 승리와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7일 동안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를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대차게 접전이 벌어지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루에 보병만 10만 명을 다 죽였던 거예요. 남은 아람 군대는 도망치기에 바빴고 한 성읍으로 도망쳤는데 그 성읍의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2만 7천 명이 그 무너진 성벽 아래 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베나닷도 첫 번째 전쟁과 마찬가지로 도망을 쳤죠. 그 또한 성읍의 어느 골방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골방에서 베나닷과 그 신하들이 또다시 모여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베나닷에게 항복을 종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은 인자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기투항하면 손들고 항복하면 인자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맞아줄 겁니다. 그러니 투항하자 이렇게 종용하는 거죠. 베나닷은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투항합니다. 왕 앞에서 아합 앞에서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거죠. 아합은 그런 베나닷을 잘 받아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하죠. 둘 사이에 화친이 맺어지면서 베나닷은 선대왕 때에 빼앗았던 북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의 이름을 따서 우리 수도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화친을 맺으면서 이 두 번째 전쟁은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멘. 여러분, 어제 묵상한 내용이지만 아람 왕 베나닷은 대규모의 군사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어요. 하지만 크게 패했고 패한 이후에 함께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패인 분석을 했는데, 앞서도 살펴봤지만 너무나도 어이없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여호와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이시고 신중의 신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그렇지 평지에서 싸우면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는 산에서만 영향력 있지 평지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는 아람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묵상하면서 어떻게 아람이 그런 분석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이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탓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엉뚱한 오해를 받고 정말로 별것 아닌 신으로 취급을 당하는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사실 아람 나라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보고 그들을 지키는 신을 평가한다는 거죠. 고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한 나라가 강하면 그 나라를 지키는 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이방들이 알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갈 때에 그들을 지키는 신 또한 평가절하되는 것이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승리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면 이스라엘과 온 주변의 땅 가운데 극심한 가뭄도 내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거죠. 바알의 영향력을 그냥 순식간에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지만 아람은 그런 하나님을 평가할 때 그저 산에서는 하나님이지 평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습게 취급받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이 연약한 모습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서 모세로 대표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맺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는데,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여리고의 왕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성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여리고의 왕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광야 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 만큼 위대한 민족으로 인식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향해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는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그 여호와, 과거 40년 전에 홍해를 갈랐던 여호와인데 그렇다면 이 요단강도 가르고 건너와서 우리 성을 공격하겠구나, 두려워 떠는 가운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저 그들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도는 것 밖에는 공격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하다는 여리고가 성문을 열고 군사를 내보내지 못하고 그저 안에서 벌벌 떠면서 수성하기에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두려워 떨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강한 민족으로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알을 섬기는 나라처럼 보여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그들은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이방 백성들 가운데 우습게 보여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우셔서 잘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야, 저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는 신 중의 신이구나, 나도 여호와 믿어보자, 샘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던 별 볼 일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에 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열방 가운데 나타낼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어지지 못해서 아무 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방 가운데 나타내는 이런 큰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서 맺힙니다. 가지가 바로 우리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가지인 우리의 끝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열매가 상태가 어떤 건지를 목격하는 가운데, 바라보는 가운데 나무의 상태를 또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나무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가지인 우리는 어찌하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나타나는 풍성함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님과 꼭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말씀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강단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왜곡되지 않고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 중보할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폐역한 문화가 뒤덮고 있는 호주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